참여예수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3과 가족사랑에 대한 교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기도로 성모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앞전 22과에서 하느님 사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10계명 제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23과에서는 가족 사랑이라는 주제로 10계명 속에서 제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그리고 제6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제9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계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사랑이라는 내용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먼저 잘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가족은 그렇게 부부를 통해서 시작된 그 가정이 이제 그 안에 자녀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의 가족으로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화목하고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고 함께 아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거기에서부터 가족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가 그렇게 자녀를 얻게 되면 이제 부부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출발을 하게 되지요. 그 자녀를 사랑으로 낳았으니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기르고 또 가르치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사회인으로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 그런 부모님들의 지극한 정성과 또 사랑을 받고 자라는 자녀들은 또 그렇게 나중에 누군가의 부모가 되겠죠. 세상에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생명을 얻고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바로 그 부모님들께 그래서 효도하는 것은 자녀된 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이제 하느님께 대한 계명 3가지가 끝나고 나면 4번째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의 그 첫 번째로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계명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여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에 나오듯이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어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의 기본 구조를 마련하셨지요. 그렇게 해서 가정은 인간의 모든 관계와 활동의 기초이고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본질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사랑의 결실로 얻게 된 자녀를 참 인간으로 기르면서 일체와 나눔으로써 인간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교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그 부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이 또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면서 한 가족으로서 사랑과 일치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지만 신앙 안에서 살펴보면 우리의 부모님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아주신 분이기에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고 하는 제4계명을 생각하면서 분명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또 생각하고 그 하느님께 효심을 다하는 자녀로서의 마음도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제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라는 계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오늘날에는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관계가 참 좋지 않거나 그래서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여
그 사랑하지 못하는 나쁜 마음들이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을 또 간직하지 못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갈등의 어떤 골이 깊어져서 더 이상 어떤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우리 주변에도, 또 혹은 나의 집도, 나의 가정도 그러하다면 우리는 좀 잘 성찰해 보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또 좋은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마음을 모으고 신경을 써야 되겠죠. 교재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좋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 곧 가족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며 각자가 가정 안에서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냥 억압하고 내 말을 그냥 믿고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서도 안 되겠고,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냥 순종만 하고 자기는 적극적으로 가정 생활에 어떤 보탬이 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모습일 겁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권리와 의무가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마찬가지로 책임과 권리와 또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그만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된다면 그 가족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루는 가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겠죠. 앞전에 혼인성사에 대한 교리를 말씀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혼인성사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부부애가 목적이었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혼인성사를 받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혼인성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부부는 일단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 사랑의 결실로 얻어진, 그리고 사랑의 결실로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하고 또 신앙으로 굳건하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건강한 가족 구성원들이 이루는 가정 생활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 그 필요성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곧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가정이 튼튼하고 가정이 정말 건강하다면 세상도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자체로 하느님 나라가 될 수 있겠지요. 교재에 보면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도리,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가 이제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도리는 효심을 다하는 거죠. 부모님께서 불편하신 부분은 없는가? 또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부모님 마음에 드는 어떤 행동들을 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거. 공부 잘하는 거요? 돈 잘 버는 거요? 이런 것들도 바라시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그래서 부모님 앞에 가서 이렇게 세배를 드리면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덕담 1번이 바로 그거잖아요. 올 한 해도 건강하고 부터 이제 시작이 되시잖아요.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하는 일 잘 되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필요한 게 없다. 너희들만 이제 건강하면 돼.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덕담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께 정말 걱정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른 무언가보다 이제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부모님 곁에 잘 이렇게 계셔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것은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이라도 전화 연락드리고, 또 시간이 허락하면 마음을 다해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드리는 거, 이거는 정말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걸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을 만나셔서 뭐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또 평상시 부모님께서 드시고 싶으셨던 뭐 식사도 이렇게 좀 잘 대접해 드린다면 그보다 부모님들이 더 원하시는 것은 없겠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것이 뭐 어떻게 거창하고 대단한 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소소하고 정감이 넘치고 부모님께서 원하시고 필요하신 것들을 자녀들이 이렇게 잘 조금씩이라도 채워드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그런 자녀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죠. 그래서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자녀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그 효를 다하죠. 과거에는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른다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그 편찮으신 부모님을 고쳐드리고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던 그 어떤 효심 가득한 아들과 딸들의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있죠. 그러한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모범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자녀된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도 부모님께 효심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도리는 아까 그 혼인의 목적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자녀 출산까지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잘 낳아 놓았으면 그 낳은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이끌고 또 양육해 갈 수 있는 부모님으로서의 어떤 도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죠. 최근에 뉴스에 보면 아동학대, 자녀들을 또 방치하고 또 심지어 때리고 또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나쁜 부모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을 받을 길도 없는 그 어린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그런 아이들이 또 그러한 자녀들이 이 세상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만 더 정성과 사랑을 갖고 그 아이들을 잘 기르고 또 부모님으로서의 어떤 모습들 잘 간직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고 하는 사계명을 묵상하면서 나자렛 성가정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께서 보여주셨던 성가정의 모범. 요셉께서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가정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시면서 그 성가정을 이룩하기 위한 모든 책임을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성모님은 요셉에게 협조하셨고 또 예수님을 어머니 된 마음으로 잘 가르치고 이끌면서 또 양육하셨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은 자녀로서의 합당한 도리를 다하시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정말 효심을 다하셨던 참으로 착한 아들로서 이렇게 지내셨죠. 그렇게 예수, 마리아, 요셉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가족들도 잘 본받고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는 때로는 애증의 관계처럼 어떤 문제라든지 갈등이 일어나기가 쉬운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들과의 관계가 너무 가까운 나머지 그 거리두기가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은 마치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서 간섭하고 자신의 뜻대로 그냥 키우려고만 하고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것 자녀들이 이루어주길 바라는 어떤 욕심도 때로는 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느낀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어떤 관심을 간섭으로 여기고 부모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고 그래서 그런 부모님의 손길을 부담스러워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자녀들 또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너무 그렇게 자신의 삶에 간섭하고
또 어떤 속박을 하는 것 같아서 자유스럽지 못하다라는 어떤 호소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오해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생기는 갈등들이 오늘날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 안에서 지금껏 이어져 왔었던 나라인지라 부모님은 또 아들만을 사랑한다, 또 남아를 선호한다, 막 이런 어떤 인식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 중에 딸들은 또 부모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참 많고, 또 자식 아들들은 또 그런 사랑을 내가 나중에도 부모님께로부터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또 너무 받은 것에 익숙해서 드리는 것, 효도를 다하는 것은 또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냥 자식들끼리 서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때문에 또 편애했던 부모님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원인들 안에서 자녀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어떤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가족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라고 하는 계명은 자녀들을 진정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모된 어떤 참모습을 잘 간직하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내용도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그러므로 나는 부모님이니 효도를 받겠다라고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안에는 효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이 나에게 효심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부모된 도리와 어떤 역할, 또 그런 모습들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정신도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이 돈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것, 재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떠안게 되는 상처와 그런 아픔, 그로 인한 갈등들이 참으로 많죠. 근데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의 입장을 잘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있는 유산을 너무 조금밖에 안 주고 오빠한테만 많이 줬다 이런 거, 혹은 동생한테는 많이 줬는데 장남인 나한테는 왜 요거밖에 안 주시냐, 이런 생각으로 부모님을 대하시면 안 돼요. 뭐 유산을 많이 주면 효도를 많이 하고 유산을 안 주면 효심을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생명 하나만으로도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고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현세에서의 삶을 정말 복되게 살아가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뭘 기대하거나 바라면서 효심을 다한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은 아예 펼쳐버리시고 없애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모님께서 무언가를 원해서 나를 이 세상에 낳으시지 않은 것처럼 나도 무언가를 바래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어떤 마음을 전해드리는 이러한 좀 이렇게 계산적인 이런 어떤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그게 불행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계산적이고 어떤 마음의 부정적인 움직임들을 좀 걷어내고 이제는 진정 참다운 부모로서, 그리고 진정 효심을 다하는 자녀로서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면서 정말 나자렛 성가정의 모범을 잘 본받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6계명 간음하지 마라 라는 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은 혼인성사의 특성과 좀 연결지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혼인성사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불가해소성과 단일성의 어떤 그 특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가해소성,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를 이루게 된다면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절대로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원칙, 그런 특성이 첫 번째 혼인성사의 특성이었고요. 두 번째, 단일성.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간음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바로 이 혼인성사의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살아있고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에게 내 마음과
내 몸까지 내어주고 그런 어떤 분열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진정 간음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긴 것이 되겠죠. 혼인은 해소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뭐 바뀌고 이리저리 흔들렸다고 해서 내 배우자를 버린 채로 나의 혼인을 무효 내지는 없애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어떤 그런 어떤 시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또 나만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배우자를 업신여기거나 심지어 버린다면, 그리고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했던 그 첫날의 그 약속을 어긴다면 그것은 진정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밖에 남지 않는 그런 관계로 끝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내 곁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내 마음과 또 내 정신과 또 그리고 내 몸이 빼앗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진정 나의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온 마음과 온 정신과 또 온 신경을 다 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터지는 성과 관련된 문제들, 그런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차고 넘칠 지경이 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 앞에서 부부가 되어 평생을 내 배우자만을 바라보고 믿고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부부의 약속과 다짐들이 많이 해이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부란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또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다짐한 이들인가, 그리고 그 부부의 참다운 모습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재고하고 그러한 모습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 간음하지 말아라고 하는 계명은 1차적으로 부부 사이에 해당되는 계명이 되겠죠. 하지만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하느님 말고 다른 어떤 신을 숭배하거나 믿거나 섬기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밖에 없는데, 하느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데 자꾸만 나는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거 믿고, 하느님이 내 곁을 떠나신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하느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그런 주인을 내버려 두고 또 다른 주인을 찾아서 갈팡질팡 왔다 갔다 여기저기 막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느님과 우리가 1대1 관계를 이루고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전부라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하느님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심, 그러한 믿음, 그러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도 담겨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204페이지로 넘겨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이야기해주는 본래의 목적,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자위행이라든지 혼전 성행이라든지 어떤 음란물의 제작과 배포, 성을 매개로 하는 어떤 거래, 동성애 등은 이 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또 그런 성을 착취하고 갈취하기 위해서 어떤 범죄로 접근하는 행위들, 그리고 어떤 성을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개인적인 모습들은 우리 안에서 이제 없앨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성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남성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고유한 모습을 부여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어떤 성을 존중하지 않고 속되게 이용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그 아름다운 성을 허락하시고 전해주신 하느님께 몹쓸 짓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진정 간음하지 않도록 부부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모습을 잘 간직하면서 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사람하고 조금 저 사람하고 조금 이런 어떤 얕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진정 그렇게 나의 배우자와 그리고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절대로 다른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자식들은 사랑해주지 않는데 남의 자식들은 맨날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그래요.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자기 자식들 와서는 그러죠. 네 집 자식은 요번에 얼마를 벌어왔는데, 네 집 자식은 요번에 어디를 합격했는데, 누구는 어디에 취직이 했대더라. 막 그러면서 내 자녀들은 막 비하하고 막 진짜 깎아내리고 막 멸시하고 뭐 심지어 폭행하고 이러한 부모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픈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자녀들에게 향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1차적으로 내 자녀를 향한 그런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돼요. 또한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엄마 아버지 가슴에 비수를 꽂는 얘기를 가끔씩 많이 하잖아요. 누구네 아버지는 사장님인데, 누구네 엄마는 연봉이 얼만데, 뭐 누구네 엄마 아버지는 그 자식들한테 뭐를 해줬다는데, 그러면서 막 엄마는 해준 것도 없고 아버지는 나한테 준 것도 없고 막 그러면서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막 정말 그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그 상처가 되는 말을 막 하고 때로는 엄마 아버지한테 욕설을 해버리는 그런 정말 못된 놈들이 많아요. 이건 정말 아니죠. 자기 친구의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을 비교한다면 그것도 바로 가늠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낳아주신 부모님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가늠하지 않은 거가 되겠죠. 근데 자꾸만 누구의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부모님을 깎아내리고 자기의 부모님을 욕하고 자기의 부모님에 대한 어떤 효심의 마음을 버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가늠하는 것이다. 그냥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두고 외도하거나 혹은 아내가 자기의 남편을 두고 또 바람을 피우는 이런 것만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 사람 말고 다른 것에 어떤 신경이 빼앗기고 있다면 이것 또한 간음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배신, 약속을 어기는 행위 이런 것들도 다 간음 행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밖에 없어. 너만 있으면 돼 하고 했지만 이제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한다면 너는 없어도 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간음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 정말 나를 믿어준 일을 배신하고 떠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이용해 먹게 된다면 그것 또한 넓은 차원에서 보면 간음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잘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성모님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성모님에 대한 교리 중에 평생 동정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성모님은 평생 동안 하느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또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짐 없이 그 갈림 없는 마음으로 일생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던 정말 주님의 여종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평생 동정이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성모님처럼 갈림없는 마음으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고 또 내 배우자에게 또 내 부모님께 내 자녀들에게 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다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6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서로서로 갈라지는 마음 없이 정말 마음을 잘 추스리셔서 좋은 관계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9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이제 아내들은 쾌재를 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하! 남의 남편은 탐내지 마라 라는 계명은 없으니 나는 혹시 탐내도 되나? 뭐 이런 착각 아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속에는 당연히 남의 남편을 탐내지 마라라는 계명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저처럼 이상한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아예 생각을 마시고 생각을 고쳐 잡수시면 좋겠어요. 교재가 전해주는 것처럼 성은 매우 고귀하며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니고 계신 그 성으로 인해서 진정 고귀한 생명이 이 세상에 창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고귀하고 창조적인 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지요. 그런데 이 성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폭발적이거나 자칫 잘못 사용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해치고 사회에 누를 끼칠 수 있는 정말 나쁜 힘이, 부정적인 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 가장 먼저 상처를 받는 이는 내 배우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 연장선 안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니고 있는 성, 그 고귀하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진정 내 배우자와 또 내 주변의 좋은 이웃들과 잘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자신과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죠. 교재에도 나오는 오늘날의 문제들이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현대를 특징짓는 현상 가운데 하나로 성의 문란, 영화나 드라마, 소설이나 만화 등에서 저속한 성문화가 빠르고 넓게 퍼져가고 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020년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 속에 빠뜨려 놓았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라든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계속 드러나고 있는 어떤 미투 운동에서 폭로가 되고 있는 성 문제라든지, 고위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그 문란한 성문화까지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진정 탐욕과 성과 관련된 우리 인간의 어떤 욕망들, 이런 것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어떤 성 문제를 우리는 정말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다 함께 극복하고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성적 탐욕을 이겨내려면 마음의 정화와 절제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교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진정 깨끗하게 정화되고 순수하고, 또 때로는 나의 어떤 이기적이고 사적인 욕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또 과감하게 또 신앙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실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 한번 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라고 하는 계명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그 명칭을 바꾸면 이런 말이 되잖아요. 남의 어머니를 탐내지 마라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리고 남의 딸을 탐내지 마라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냥 아내라고 하는 호칭으로 어떤 한 여인을 탐하지 마라라는 것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그 여인이 지니고 있는 고귀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로서의 모습, 또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딸로서의 모습, 다 그 여인이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지니고 있는 고귀한 모습을 탐하고 범하고 훼손시키고 또 때로는 그 여인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남편을 탐내지 말아라는 것은 남의 아버지를 탐내지 말아라, 남의 아들을 탐내지 말아라 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그러한 모습대로, 그리고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호칭에 걸맞게 우리는 서로를 고귀하게 여겨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잘 간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라는 이런 계명도 우리가 정말 넓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묵상해 가면서 올바르게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205페이지 보면 가정과 사회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은 작은 교회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탄생을 하면 가정이 생기게 되겠죠. 그 부부 안에서 자녀들이 탄생하게 되면 진정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가정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동일한 의미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고 살아가는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룩하고 살아가시는 가정이 없다면 이룩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마리아 요셉께서 이루셨던 성가정의 모범을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본받으셔라 하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정말 엄마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이 이루는 진정 성스러운 가정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 가톨릭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면서 세상 안에 하느님의 모습을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파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이루고 살아가는 가정이 더욱더 세상 안에 좋은 자극제가 되고 더욱더 좋은 모습을 드러내는 누군가의 거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사회의 공동선을 증진시키는데도 커다란 노력과 또 헌신을 다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정말 좋은 세포로서 그렇게 존재한다면 우린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회 그리고 그러한 사회 안에 함께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룩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의 주역이 되시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10계명 제 4번째 부모님에게 효도하여라 그리고 6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 9번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 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삶 안에서 이 계명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밖에도 더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참으로 많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저에게 들려주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가족 사랑과 관련된 3가지 계명에 대해서 또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좀 남겨주셔도 좋겠고 성당에 오셨을 때 또 저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함께 나눠주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또 오늘 배우신 3개의 계명들 잘 실천해 가면서 가족 사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또 잘 실천해 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친 기도로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언제나 나를 맞는 깊은 어둠과 고요히 잠든 가족들 때로는 짐이 되기도 했었죠. 많은 기대와 실망 때문에 늘 곁에 있으니 늘 벗어나고도 싶고 어떻게 해야 내가 부모님의 맘에 들 수가 있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한
웃음소리 어린 날 보살펴주던 내 누이 고마운 추억이 있죠. 가족이어도 할 수 없는 얘기 따로 돌아는 외로움이 슬프기만 해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심술궂게 굴던 나를 위해 항상 참아주던 나의 형제들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을 그냥 말하고 싶지만 어색하기만 하죠. 힘이 들어